힘들고 곤고하고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여서 고마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여기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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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송익현 집사님, 황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예물을 각종 예물을 담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제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32절부터) 우리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옷사 벗은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옷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샬롬 부흥 전도 우리 해피데이 0319 3월 19일 날 이제 불과 이제 다음 주 또 그다음 주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꼭 우리의 금쪽 같은 내 가족 한 영혼을 꼭 우리 초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선물 잘 전달하셨죠? 아직 못하신 분은 오늘 내일까지 꼭 이렇게 여러분 그 선물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초청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진 피해 우리 돕기 운동을 우리 교단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노회도 십시일반으로 각 교회 모아서 그렇게 우리가 직접 가서 튀르키예 지금 우리 교단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이 24가정이 사역하고 있고 그 가운데 48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급한 대로 우리 총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회에는 또 직접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4월 달에 이제 직접 우리가 가도록 합니다. 1단계는 비상적으로 후원금이 필요하고요. 중간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필요하답니다. 도시를 재건하고 집들을 세워나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들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중당장 뭐 이렇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노회가 또 이렇게 직접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우리 임종학 목사님 한누리 교회 저희 노회에 소속되어진 신실하신 참 아주 참 고우신 목사님이세요. 마음이 참 따뜻하고 그런 분 오셔서 일부 9시 그다음 11시 예배를 설교를 전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고요. 대신 저는 이제 참 우리 교단 안에 그리고 우리 노회 안에 아주 뜻있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성동교회라고. 원래 그 동네가 성동이었습니다. 절이 있는 절이 있는 조계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계사 본산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걸 성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제 시대 때 그걸 어떻게 바꿔버렸냐 하면은요, 인사동으로 바뀌었어요. 종로구 인사동 있죠. 그 인사동 골목 안에 그 조계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조계사 있고 왼쪽에는 우리 오래된 우리 성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동교회가 왜 우리 그 기독교 사적, 대한민국의 기독교 사적 1호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 아주 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왜 유명하냐 하면은 우리 3.1 그 운동 때에 33인의 그 우리 독립선언 그 대표들이 있었죠. 원래 파고다 공원에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 33분이 더 깊이 회의를 하기를 비폭력이 제일 원칙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하기 위해서 파고다 공원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안 다치고 우리가 책임지자고 해서 바로 파고다 공원 하기로 했던 걸 그날 아침에 변경시켜서 그 앞에 있는 태화관이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유명한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낭독하고 태극기 날리고 곧바로 종로경찰서에 가서 우리 잡아주시오. 우리 대한독립 만세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자신들만 희생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학생 대표단들이 그 전날 밤 2월 28일 그 전날 밤에 어디 모였느냐면 성동교회에 모였어요. 그 대표가 바로 이원백이라고 33인 중에 34인이라고 하는 34인 중에 한 사람을 뽑힌 학생 대표였어요. 그 연희 전문대, 그러니까 요즘 연세대 학생 대표, 그다음에 성동교회 학생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경성 지역에, 그러니까 오늘날 서울 지역에 그 대학생 대표들이 성동교회 지하실, 밀실에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독립선언서를 확 뿌리기 위해서 옛날에 그 인쇄기가 없었잖아요. 가리방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검은 먹물로 이렇게 쓰는 것 있죠. 가리방 이렇게 만드는 그걸 했던. 그래서 우리 국가 또 서울시에서 그게 사적 기독교 사적 1호로 정해서 계속 관리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얘기인적성.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경찰서 가버리고 태화관에서 모여서 33인 대표는 경찰서로 가버리고 학생들이 파고다 공원에서 성동교회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이렇게 가리방 끌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그런 파고다 공원에 가서 이들이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독립선언서들을 이렇게 뿌리고 했던 바로 그 의미 있는 교회, 바로 파고다 공원 옆에 있는 그 사직동에 있는 성동교회. 그 성동교회에 제가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거기 가서 또 그게 우리 기독교 신문에도 나고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한다 이래서 제가 가서 설교도 하고 다음 주는 9시 예배, 11시 예배에는 거기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 오셔서 또 다음 주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데뷔해가지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어요. 돈은 벌리는 거야 아마. 일은 너무 재미있어. 그런데 뒤돌아서면 너무 허무해. 이거 뭐지? 이 헛헛함은 뭐지? 젊은 나이에 다 하는 거, 연애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재밌는 거 있다 그러면 밤에 놀러도 가고 밤새도록 놀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지쳐서 자고 또 아침에 일하러 가고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찌들어서 그냥 돈 버는 기계 같은 느낌? 남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좋겠다 하는데 기쁨이 없었던 삶이었고,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예수 믿기 전엔 없었어요. 뭐 등짝을 치면서 이성민 너 좀 웃겨봐 뭐 이런 거에 왜 내가 사람을 웃기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보지?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꼈던 그런 시절. 이렇게 사느니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뭐 편하지 않겠어? 라는 결정을 너무 쉽게 내렸어요. 눈을 떠보니 수면제 70알과 술을 같이 먹으면 바로 죽는다 그래서 그 길을 택했는데 깨어난 거예요. 4시간 만에. 깨어나니까 기자들이 거짓말을 했네, 뭐 사실이네, 약을 먹었네, 안 먹었네, 기사화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문 바깥에도 못 나가는 지경. 그러니까 삶이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었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저희 새엄마가 새벽 기도를 나가보라는 권유를 받아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세우고 거길 가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다 그러죠. 뭐 특별하게 뭐 찬양을 부르고 뭐 찬송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죽였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뭐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교회를 찾아갔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40일 새벽 기도라는 걸 끝내고 난 42일째 되는 날 제가 그 제일 억울했던 문제가 너무 쉽게 풀어지는 기적을 맛본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막 앞에서는 막 내 말을 듣는 것처럼 그러고 뒤통수 치고 나가서는 막 내 욕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40일 있을 땐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듣지도 않았고 뭐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는데 그 문제가 풀리니까 하나님한테 가니까 내 문제를 풀어주시네. 그리고 성경을 폈더니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떠올라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뭐 기도가 아닌 그냥 그 안에 있었더니 풀어주시네? 그럼 한번 믿어볼까? 근데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던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게 된 거죠.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성동교회에 있는 자리를 제가 인사동이라고 말했습니까? 혹 사직동이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인사동입니다. 일제시대 때 원래는 그게 성동이었는데 그래서 성동교회였는데 선교사님이 세웠던 아주 오래된 100몇십 년 된 교회인데 인사동 그 골목 왼쪽에 보면 큰 교회 하나가 있어요. 아마 제 이름 되거나 우리 교회 이름 되면 그 인사동 갈 때 주차 공짜로 시켜줄 겁니다. 그 교회 아주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대놓으면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하십시다. 우리 당신을 응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 이청도 서로 인사를 나눠요. 우리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골드미스 처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고 잘생겼고 성격 좋고 그 다음에 또 믿음 좋은 그런 남편감을 주세요라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나이는 차가는데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믿음 좋은 집사님이 훈수를 들어줍니다. 자매님, 그렇게 자기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잘 안 들어주세요라고. 그러자 그 다음부터 이 골드미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저 말고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우리 엄마에게 성격 좋고 믿음 좋고 능력 있고 잘생긴 사윗감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 직분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모양은 또 갖추고 있지만은 실상 우리가 나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 그런 사람인지, 그렇죠? 사고방식, 세계관, 그 다음에 신앙의 영적 그 형태들이.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이지러진 괴물딱지 같은 형상, 어쩌면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세상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라면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그런 우리에 대한 여전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림에 못 맞춰줄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실망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여러분 원망이라든가 그런 비판이라든가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기대 역할을 못할 때 다가오는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것들, 차라리 우리가 그들의 기대에 맞춰주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은 이 기대는 세상이 우리에게 향한 기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기대라는 사실이에요. 이 기대를 못할 때에, 세상은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할 때에 그냥 버려버리는 듯이 그렇게 우리는 혹 밟히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그냥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너희가 나 다를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이 감난산, 그 감난산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예전에 올리브가 뭔지 몰랐잖아요. 요즘 올리브 기름도 잘들 드시죠. 근데 원래 이 번역은 올리브산이라고. 왜 올리브산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산 위에 지금도 가면 올리브 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산, 올리브 마운틴.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는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왜 가셨을까요?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감람산, 그 올리브산의 산 허리쯤해서 한 동산이 평평한, 꽤 넓은 평평한 그런 밭대기 혹은 동산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자, 이곳을 겟셋마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짜는 털 있죠. 우리 물레방앗간 뭐 이렇듯이 거기에 감람나무들이 쫙 산 비탈에 쫙 심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열매를 가지고 그 감람유를 짜기 위하여서 올리브유를 짜기 위한 그 틀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올리브유를 짜는 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경에 의하면 평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밤에 늘 습관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 산, 이 감난산, 바로 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밤에 체포되는 바로 그 밤, 그리고 내일 이제 그냥 심판받아 그렇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릴 바로 그 이튿 그 이브밤,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는 여러분, 이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심정, 이제 내일이면 체포되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 어쩌면 그 밤이 그렇게 깜깜했던 밤인 것만큼씩이나 시대상이나 제자들의 영적 상태나 종교인들의 모습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나 언론계나 스포츠계든 각 이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얼마나 깜깜한 역사적 밤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울하셨겠어요. 너무나 슬펐겠죠. 그냥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배겨낼 수 없는 아픈 마음, 그 심정을 예수님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겉모습, 어떤 행동 이전에 예수님의 그 원천적 동기와 그 밑바탕에 깔린 보다 깊은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 내면의 상태에 흐르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34절을 보면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심정이 지금 죽을 지경이야. 너무너무 괴로웠고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아니야.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냥 죽을 지경이야. 죽겠어. 아까 우리 이성미 집사님이죠. 오죽했으면은 수면제를 그렇게 먹고, 근데 차라리 죽었으면 괜찮겠는데 깨어나 보니까 더 참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더 황당하고 더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멍 때리고 교회 가보자 그러니 새엄마가 그것도 교회 가보자 그러니 뭐 오죽했으면 새엄마의 말을 들었겠어요. 답답해서 뭔가 구도자의 그런 심정으로 뭔가 그래도 내가 지푸라기 하나도 내가 참 이렇게 금어질 수 있겠거니, 혹은 그런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거니 하는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런 마음 아세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마음, 이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온 몸으로 체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은 그래도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내가 친하게 지내고 가족같이 형제같이 그야말로 그 베프라 그럽니까? 베프. 예수님의 베프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함께 깨어있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아파보고 수술대 들어가 보고 참 마음이 너무 죽을 정도로 괴로울 때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아니 공감해 줄 수 있는 딱 한 사람, 그 사람만 있다면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극단적 행동은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그냥 내가 그래도 함께 붙잡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없기 때문에 이런 그냥 극단적 생각까지 한대요. 근데 예수님, 나와 함께 좀 깨어있어 달라. 내 이 슬프고 딱하고 아픈 심정 함께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없느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한번 보십시다.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이제 이 시간 이후 예수님과는 육신적으로 분리가 되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시간. 근데 인간이 이렇게 우준합니다. 지각이 이렇게 둔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선 내가 졸려 죽겠는 것. 또 밤이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래 너무 피곤해요. 그냥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육신이 연약한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잤어요. 다 그냥 나자빠 잤어요. 그게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1시간.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우리 함께, 나와 함께 하는 시간, 그 시간 함께 보낼 수 없느냐? 그게 기도의 시간이 본질적으로 그거예요.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함께하는 주님의 뜻이 내게 있고 내 뜻이 주님 안에 있고 이심동심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함께 주여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내 이 죽게 된 심정을 토로하면서 함께 같이 아픔을 나누면서 공감하는 이 공감력.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공감되어지고 인정받기를 우리 다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타인에 대한 여러분의 공감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부모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자식이 없어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없어 형제가 없어 우리 교우들이 없었어 뭐 이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와 정말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한 사람이 없기에 인생은 그야말로 던져진 존재. 하이데거가 피투적 존재라고. 그냥 덩그리 이 지구상에 딱 나 혼자 턱 던져진 것과 같은 고독함, 그 외로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지금 터치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 우리 주님, 이런 죽게 된 그런 심정적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보다 이타적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형편, 1시간도 남의 아픔, 고통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너무 이기적, 자기중심적 한계를 이렇게 잘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이런 당신의 처지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이제 죽게 되어진 이런 심정, 이런 영적 고뇌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 금쪽 같은 내 가족들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안다면요, 금쪽 같은 내 가족, 우리의 태신자 향하여 돌진하겠죠.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책임지고 인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왜냐하면은 사실은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다라고. 배신의 밤이 될 거라고. 시험의 날이 될 거라고.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어둠의 밤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베드로야 너 깨어 기도해야 된다. 사단이 너를 지금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지 아니? 여기 채 위에 올려놓고 곡식 까불듯이 이렇게 까불고 있어. 후 불어가면서 다 날아가. 너희 다 흩어져. 도망가고 부인해.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주님과 통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심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어떤 물질적, 형이하학적 기브 앤 테이크 그 이상의 주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서로 공감하며 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깊은 기도할 때는요, 뭐 물질을 놓고 뭘 놓고 뭐 주거니 받거니 이거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도록 쭉 하고 주님의 마음, 그 사랑, 그 은혜, 그 고귀한 성품 있죠. 그 존재론적으로 갖고 있는 그분의 것이 내게 임파테이션, 내게 이렇게 기도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부어지고 주님의 좋은 것이 내게 임파트에 전이 되어져서 내게 부어진 바 나눔이 되어지고 또 나의 연약함이 그분에게 내 고통과 인간적으로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고독감이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응어리한 상처들을 주님과 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솔직히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수준별로 여러분 시험 문제가 달라요.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만큼의 시험거리가 그냥 꽉 차고 대학생은 대학생만큼의 시험거리가 꽉 차고 성직자는 성직자만큼의 그냥 시험거리가 그대로 꽉 차 있는 것 있죠. 어떻게 해결해내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 주님이 여기 대안을 주세요. 야,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너희 아니? 까불고 있어. 너 사탄의 노름에 지금 놀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네가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놓고 주님은 더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기 3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간 한계를 극복하는지, 다시 말해 인간 중심, 인간 이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 타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여기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먼저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 보통 동양적 개념으로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뭐 그냥 어떤 신이든지 간에 신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그냥 정성 들여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어떻게 해요?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상당히 범신론적인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아니에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딱 초점이 고정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다른 신은 아니에요. 부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어떤 고목이나 바위 신이나 어떤 그 삼신 할머니 아니요.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안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창조주 엘로힘 엘사다이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초점을 똑바로 해야 돼요. 자칫 어떤 데는 내 딱한 사정 혹은 성도들 들으라고 사람 의식에 해서 저 사람 그냥 대상이 그 사람이 이런 우상들을 그냥 확 물리주세요. 어둠이 아니에요. 그냥 사단이 교란할 때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확 물리치고 아멘. 그분을 의식하는 그 신의식, 하늘에 계신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여기 그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 단 한 번 이전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는 불렀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빠라는 말은 이게 아람어인데 그야말로 우리 번역으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나라 말로는 이게 아빠, 어린아이가 이제 아버지께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래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우리 어린아이가 다 돼봐요. 한번 애교 떨어봐요 하나님께. 자, 한번 애교 떨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자, 시작. 아빠. 우리 딸은 날 그렇게 불렀어요. 그냥 어떤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나 열심히 뭐 책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가 아빠 이렇게 날 불렀어요. 내가 깜짝 놀래가.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야단쳤어요. 야,
너무 그러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고 나서 너무 미안해가 지금도 용서해달라는 마음입니다. 반가워서 그렇게 불렀는데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 왜 뭐 그렇게 부르냐고 내가 화를 냈던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순간에 이렇게 부를까요? 하나입니다.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 있죠. 어쩌면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분리되는 거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을 가지려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 뭔가 부탁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불쑥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좀 부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있죠. 들어줄 수밖에 없고 너무 귀엽고 너무 애교적이고 너무 이뻐가지고 아버지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좀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도를 좀 하세요. 아시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냥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권과 그 다음에 파워,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 기도를 지금 그 다음 내용이 있는 거죠. 진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빠 하고 애교를 좀 떨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버지 뜻대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 다음에요. 내가 지금 그 다음에 할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이런 베이스를 다 까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게 가식이거나 무슨 의식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당신의 기도를 애절하게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죽게 되어진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찾으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고백하며 그 이미지 하나님의 그 이미지 신의식을 그렇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 잔이 어떤 잔이죠? 고난의 주선 잔이죠. 십자가를 지는. 내가 희생양이 되어서 온갖 저주와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철저히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제자들과 그냥 죄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느껴야 돼요. 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고독하고 저주받게 이렇게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사람과도 멀어지고 다들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주고 이게 죄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서야 돼요? 원래는 내가 서야 되는데 죄 없으신 분이 여기 서니까 더 힘들겠죠. 희생 그야말로 희생양이 되어야 되니까 아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런 저주받고 모욕. 여러분 우리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자존심 상할 때, 모욕당할 때, 가난해져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그냥 부족해도 좋아요, 다 괜찮은데 이 모욕감을 느낄 때.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냥 어떤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모욕할 때 총으로 쏴버렸대잖아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목사가 총을 쏴가 성도를 죽이다니 이해 못하죠. 그런데 목사들 가운데는 이해하겠다는 사람,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다 이겨내야 되겠죠.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그 모욕감을 참아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지금 제가 예수님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죽을 지경지는 사실 이 모욕받는다는 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죄인이 되고 이 모욕을 받는다는 건요, 성결할수록 깨끗한 분일수록 정말 눈곱만큼도 죄가 없을수록 억울함이 더 크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자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버리지만도 못한 취급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이 모욕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심정적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공감해야 됩니다. 깨어있자라고.
이건 기도 속에 함께 전달될 수밖에 없는 성령이 역사하는 속에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속에서만 내가 서로 통할 수 있는 이 공감. 우리는 이런 공감력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공감력이 이런 공감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주님과의 통하는 공감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그 공감력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가 함께 같이 부인하지 않고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희생할 수도 있는 이 에너지를 함께 같이 공급받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마지막 이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인데 주제가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결론이고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주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렇게 함으로 주님에게는 두 가지 우리 주님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두 가지 불이익. 하나는 뭐냐면 내 원대로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잘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원대로 하는 걸 다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 목숨까지도 다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기도하는 이유가 내 원대로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땡깡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내가 죽어야 하니까 모든 저주를 받아야 하고 내가 그냥 모든 희생을 다 감내를 해야 되니까 실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왜 이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소원은 사실 이기적이고 그러죠. 아까 어떤 골드미스의 기도처럼 잘생겼고 능력 있고 그죠? 신앙 좋고 뭐 기도 크고 성품 좋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꾸 나이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에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세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시고 주님 원하는 대로 하옵시고 주님이 그냥 그렇게 맺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는 못하나요? 모든 일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분은 기뻐할 줄 아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 기뻐하실 줄 아는 그런 분이라는 그분을 우리 인격적으로 믿어야 하고 우리 인격적 신관을 가지시고 또 그래서 그분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죽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땀을 흘리는데 그건 빡세게 기도하는 거죠. 온 집중해서 막 중심으로 기도해서 땀이 나는 거예요. 바짝 땀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릴 때 고도의 고뇌를 하며 집중력을 하고 막 온갖 혼신을 다 할 때는 모세혈관이 이제 실핏줄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릴 때 피도 같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토록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또 어떤 상당한 직분을 가져도 오래 생활해도 우리는 전부 다 내 뜻을 구하는 하나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대끼고 만나는 거예요. 그 골드미스가 딴 사람이 아닌 이 김 목사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골드미스가 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다시 한번 더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뜻을 이루려 발버둥 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성숙한 대로 우리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깨어 있어 주님과 공감하며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멘.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모든 위로교통 역사가 이제 흩어진 교회로서 바로 내가 교회인데에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 할렐루야. 아멘.